자, 이제 촛불 4개를 다 밝히고 드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오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 해를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묵상하고 또 부족하고 미진한 것이 있었으면 그분 안에서 또 새롭게 우리들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고 또 참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그런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요즘과는 아주 많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첫째는 노후보장이라고도 하고 또 그 삶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직 어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이니까 실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처녀탄 그 잉태설인데 그게 정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것이 믿음으로 아주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 태어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로 어려움이 없이 받아들여지는데 이걸 그냥 계속 이런 합리적인 사고만 하고 있다가 다 성인이 돼서 이런 사고의 물줄기가 다 정해져 있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일제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는데 이게 영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이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물고 늘어지니까 이거 설명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실 텐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구봉서 씨라고 장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때 이제 신앙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 구봉서 장로님이 옆에서 하도 그러니까 한마디를 던졌어요. 야, 지 남편이 괜찮던데 왜 네가 난리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 집안 요셉이란 남편도 가만히 왜 네가 못 믿겠다고 난리냐. 그래서 한바탕 웃어갖고 나중에 한번 회자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이런 규절이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태중에 있는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어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대신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라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게 기쁠 수도 있지만
그 중요한 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부담스럽거나 피하고 싶거나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힘이 겨워서 기쁨보다는 피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멀쩡히 젊은 아들이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것을 보아야 됐었고, 또 사람을 피해서 숨어야 했었고, 끝내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미어지는 고통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을 담당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 찬가는 마리아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시는 새로운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강제를 지나고 성탄을 지나고 한 해를 맞게 되면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서도 꼭 해야 되지만 결코 기쁘지는 않고 참 무겁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맞을 때 이 마리아의 찬가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한 해를 보내면서 뒤돌아보며 회한과 후회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마리아 찬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 빠질 것 같습니까? 아, 올해 한 해 참 잘 보냈다. 대박이다. 이러고 보낸 사람보다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회한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런 게 한 해를 보내는 마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네.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 이 지내는 마지막 기간들이 한 해 마지막에 상당히 우울합니다. 정말 크리스마스도 블루 크리스마스가 되기가 쉽고 또 새해에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는 너무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었을 경우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추스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읽어보는 게 마리아 찬가입니다. 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상당히 자기 인생에도 그렇고 앞으로 소망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들이 쓰는 여러 가지 연장이고 도구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은 자기가 잘 쓰는 무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칼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창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삼절봉을 잘 쓰고 그런 특기들이 있잖아요. 마귀들도 자기 나름대로 특기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런 그 특수한 무기를 전도 안개부터라는 거 싸게 팝니다. 싸게 파는데 뒤에 한쪽 구석에다가 딱 뭐 하나 숨겨놓고 그거는 절대 안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그건 뭔데? 이건 비장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라도 달라고. 뭐 팔지 않겠다고 하면 보여라도 달라고. 그랬더니 그 마귀가 상대를 풀어내는데 보니까 그게 사람들의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시킬 수만 있으면 만사오케이예요. 마귀가 사람을 좌절하고 낙심만 시키면 그 다음에 뭐 새해가 오거나 말거나 그건 뭐 어차피 끝난 거예요. 사람을 낙심하도록 만든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새로운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게 낙심하고 안 되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정말 특히 나쁜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 찬가를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마음이 설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성탄을 맞이하고 한 해를 기획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설레십니까?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물어봤어요. 설레는가? 저는 설렙니다. 한 해를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정말 멋있게 해준 시간과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내년 한 해도 틀림없이 그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손대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설레잖아요. 나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셨을 때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설레지 않으세요? 전 설렌다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처음 그 여자 만났을 때가 제일 설레요. 가슴이 이렇게 콩닥콩닥 설레는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게 콩닥거리는 마음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 그때는 되게 설레는데 그렇게까지 설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한 해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런 기대로 설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설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안 되는 거 또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뒤에 드리는 찬양의 소리였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시를 뭐라고 하냐면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 찬가가 이제 라틴어로 보면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첫자를 따서 마그니피카트라고 했죠. 여러분 떼제를 가도 이 찬양의 노래가 마그니피카트가 많아요. 마그니피카 이런 노래들이 나오면 전부 찬양이에요. 그 첫 글자를 따서 하는 것입니다. 그 원천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사무엘 2장 보면 한나의 찬가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본적인 주제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에서 마리아가 우선 개인적인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근데 그 형식이 이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의 찬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그런 뜻의 원의미에서 나 자신의 뜻과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조율해 주시고, 두 번째는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같이 찬양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형식의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매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매를 받으면서 드린 찬양이 그거예요. 한나의 찬양. 근데 형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찬양이 일부이고, 두 번째는 내 감사하는 마음을 같이 찬양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두 번째 타일이 1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대강절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을 향하고 모아지고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나의 마음이 주의 성탄을 기다리고 찬양하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고, 또 주위에 그런 찬양의 분위기를 전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저는 12월달 들어서면 대강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의 주제도 그거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가 12월달 되면 다 다른 일 하기 바빠요. 사람 만나기 바쁘고 선물 사기 바쁘고, 이게 지금 왜 그런지 진정한 의미는 없어요. 더욱이나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짧게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카드 보면 엑스마스라고 그러죠.
원래 크리스투스의 그 첫자를 떼서 X로 써놨는데 그걸 크리스투스의 첫자를 떼서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걸 진짜 엑스마스예요. 잘 모르겠다. X. 꼼표가 아니고 X야. 잘 모르겠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밤새고 물건 사러 다니는지 우리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다. 요즘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갖고 아마 이 상점에서도 뭐 경기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거긴 그래서 엑스마스야. 올해는 X다. 그래갖고 엑스마스. 근데 진정한 그런 대강절과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저희들이 적어도 한 해를 보내면서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마음에 담아보고 그런 절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한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1년, 2년, 10년이 후루룩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여기 30년을 지났는데 30년이 언제 갔는지 뭐 여기 변사님 집사님과 마찬가지지만 언제 갔는지도 그냥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한 해 한 해 이런 마지막 절기 때 대강절과 성탄절의 절기를 스스로 잘 이렇게 매듭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고 찬양하는 마음 가짐이 되고 또 주위에 그런 찬양의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런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떠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2년이 지나면 3분의 2 이상이 다 떠날 겁니다. 어디 가시더라도 이 대강절과 성탄의 분위기는 이날을 기억하고 꼭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참 어둡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시일 있죠.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대한결핵협회에서 크리스마스 시일을 판매합니다. 이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거의 한 70% 이상은 공무원들과 그리고 학교에서 판매가 됩니다. 학교에서 다 의무적으로 다 애들한테 판매하고 했거든요.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어서 그런 의무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결핵협회에 그런 자금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부분들이 자꾸 힘들어져 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 걸 기억하면서 이 12월이 되면 대강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한 해를 좀 정리하고 한 해를 기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문을 들고 읽어봐도 TV 뉴스를 봐도 여전히 상처와 사고 투성이인 이 세상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된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성탄을 맞는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저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만 해도 성탄절은 휴일이 아닙니다. 저희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장로님들과 이제 레스토랑 하나 예약을 해서 같이 식사를 애찬을 나누러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식당 여주인이 그러더래요. 오늘 무슨 날이냐고. 이게 현실이에요. 자, 안타깝죠. 이런 의미도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탄의 절기가 마치 화려한 거리의 분위기와 크리스마스 트리와 백화점의 호화로운 쇼 윈도로 대신되는 것 같이 착각이 되지만 성탄의 의미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 또 알만한 사람들이 바르게 전하고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 한국의 크리스마스 풍속도는 뭔지 아십니까? 요즘 한국에 있는 크리스마스 풍속도는 젊은이들은 나가서 밤새 파티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두 위에 어떡하니 앉아있는 게 지금 한국의 풍속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참 불행한 일이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분위기와 성탄의 참된 의미는 다릅니다. 이런 물질의 풍요와 착각 속에서 참된 이 계절의 의미가 잊혀져 버린다면 슬픈 일입니다. 이 계절이 지닌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린 계절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믿기 어려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어린아이로 세상에 왔다든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맥없이 흉악범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든가, 또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기독교 처음부터 이방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샀던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그 은혜를 오늘 이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또 부자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미래도 주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늘이 갈라지는 놀라운 소리를 내며 드라마티시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목수의 가정에 힘없는 아기의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심도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관심을 둘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한 고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2000년 후에 온 세상이 그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를 하고 역사를 바꾸어갈 줄은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후에는 대단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역사의 면입니다. 기껏해야 60년, 70년, 80년 사는 인생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무덤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될 것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함부로 묻지 말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벌써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전부를 붙잡은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일과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은혜에 달려있고 전적으로 은혜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작은 손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도저히 인간의 상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기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우리들에게나 은혜의 하나님이었고 그 베푸신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에 찬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주일 한 주일 하나씩 촛불을 밝혀가면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이 어둡고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직 어둡고 가난과 공포와 시기와 미움이 있고 사람들을 이 어둠에 가두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둠의 장막을 거두시고 참된 소망의 그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이제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나라는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이 계절을 주님은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 할 때는 그냥 막연히 뭐가 좀 이루어질려나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루신 일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다립니다. 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 마리아든가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상황은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도저히 풀려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은 메시아 오실 것을 믿었고 또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국의 시인 가운데 윤동주의 시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시절 말고 후대에 쓴 시를 한번 꼭 보십시오. 그냥 시로 볼 것이 아니라 신앙시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동주의 시를 나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요. 한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그런 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저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그죠? 오랫동안 그 시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 한 가지예요. 무엇인가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사랑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네요. 가슴을 뛰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 이 독일 날씨처럼 그게 멍텅해갖고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나서 사는지 죽는지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먹는지 마는지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고 이래갖고 열정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답고 고귀한 시간들. 하다못해 공부하다가 코피 터져 죽는 아니더라도 한번 대가리 깨지게 한번 해보자. 이런 열정을 갖는다는 거. 사랑을 하면 내 간을 빼주더라도 한번 사랑해보고 이런 사랑을 해야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고 했다가 가면 할 수 없지 뭐. 버스 지나가면 또 안 되겠지. 이걸 무슨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윤동주의 시가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사나이. 그걸로 끝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명을 걸고 열정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는 뭐냐면요, 윤동주가 일본의 감옥에서 있을 때 죽기 얼마 전에 지은 마지막 시입니다. 내 끝이 뭐냐면 우리도 50년, 100년, 500년, 1000년 후에는 우리의 나팔을 불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가 뭐냐면 한국이 도저히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걸 다 같이 공감할 때, 여러분이 사실은 교과서에서 읽고 있는 많은 작가들, 이광수 변절했을 때예요. 최남수 조선 총독부서 돈 받을 때, 그게 1945년 바로 말기 몇 년 전까지 다 그랬어요. 모든 한국의 지식인들이 다 돌아섰어요. 죽지 않으면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암흑시기예요. 깜깜한 시기고 누구도 한국이 독립될 거 생각할 수 없을 때 윤동주 시인이 감옥에서 우리도 50년, 100년, 500년 후에는 우리의 나팔을 불 때가 올 것이다. 이 사람의 소망은요, 10년, 20년, 30년 후에 독립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500년 후에는 우리의 나팔을 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믿음 안에 갖는 소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강절과 성탄절에는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졌던 소망의 크기가 어떤 것이었고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거예요. 저는 윤동주 시인을 대단한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신앙시 중에서 성경을 정말 꿰뚫어 본 사람이구나, 시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대강제를, 성탄을 기다리고 그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 안에서 무엇에 생명을 걸고 열정을 갖고 뛰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찾아보고 내 생명을 걸고 열정을 갖고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예요? 사랑입니까? 공부입니까? 학입니까? 무엇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내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탈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런 행복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탈을 기다리는 마음은요,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손만 갖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이 일어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주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참 요즘 한국에서 뜨는 기사를 보면요, 돈이 많다는 게 재앙이겠다 싶어요. 그 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재앙입니다. 지금 신문 봐서 다 아시겠죠? 요즘 한국에서 마카다미아 값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나도 한번 그 땅콩 먹어보자 그래갖고 백화점에서 그 마카다미아가 품귀 현상이에요. 핫불 집어가고 재벌 3세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자기는 다른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 한국말로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다고 그러죠.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엔 이게 재앙이라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어느 목사님 아드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중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아주 심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했어요. 목사님이 병원 신방하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였는데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 새로 나온 성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데도 고생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집을 떠나서 집사에 들어가서 고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모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오랫동안 외국을 다니면서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아이 둘은 아버지처럼 기르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면서 기렸습니다. 그 결과 머리는 있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 두 아이 둘 다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도 스스로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그러다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구원의 은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애들이 문제예요. 세상만 알지 영생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버님이 요즘 많이 연약해지셨군요.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다 하시네. 콧방귀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아들이 과거에 자기가 틀렸고 그 목사인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다. 근데 이미 후회하기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이 사람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절 넷째 주일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성탄의 밤에 아기 예수를 붙드시고 맞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절